하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많은 묵상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한 구절 그거 붙잡고 이거 이 말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 돈, 재물, 성경에는 어느 가르침보다도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많이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다, 참 적용하기 너무 어렵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때로 듣게 될 때에 그것을 이제 거울로 보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고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저희들이 물질에 관계된, 또 재물에 관계된 그러한 교훈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 비유가 있을 텐데요. 그 비유에서도 참 여러 방면으로 주님께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오늘 잠깐 그 한 면만 좀 이렇게 고찰을 하고, 또 제가 바라기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북북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참 이러한 좋은 간증들을 많이 남겨주셨고, 참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 드리시고, 참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두 장로형제님들의 간증이나 참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 참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살아내시고 이루어 주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참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여러 말씀보다도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말씀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고요. 또 많은 경고의 말씀 또는 격려의 말씀,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여러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옆에 형을 데리고 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제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고 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사 소송을 거는 것처럼 이 동생이 형을
형을 데려와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형이 모든 유산을 독식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포기해. 형한테 다 유산 줘.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재산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참 지혜롭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정의 문제인데 형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형의 장자라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동생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독식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서서 이렇게 너 나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야. 동생의 재산을 좀 나눠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보기에도 좋고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사람아 약간 책망조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거절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걸 거절했을까 생각했을 때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동생은 형과의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이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형제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나서서 나서서 50대 50으로 갈라, 70대 30으로 갈라 이렇게 뭔가 퍼센테이지를 정해준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여전히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탐욕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탐심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모든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탐심이라고 봤을 때 이 탐심은 어떤 한계를 벗어난 또 나에게 허락되거나 주어진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욕망을 절제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건 참 합당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욕망들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어떤 경계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나 짐승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10번째 이 탐심을 경계하는 이 계명이 앞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기 때문이죠. 참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참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살다 보면은 저희들도 자연스레 경계를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렇게 무분별한 그런 욕망을 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물질에 있어서 이 탐심이란 말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자 내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부자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부자의 비유잖아요. 이 부자처럼 막 창고가 부족할 정도의 재물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형이 다 재산을 독식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내가 궁핍하니까 형한테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재물이 없는 사람이든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 자신만 들여다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많은 필요들이 있죠. 더군다나 오늘날의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추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필요들이 창출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남들도 이렇게 해주니까 내 자식한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과거 어른들이 사실 때보다 그 필요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난 항상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어떻습니까? 집, 그렇죠? 집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고 다른 가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부하려고 하는 좀 물질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재테크,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불공정의 문제. 분배에 있어서 불공정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으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복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 어렵잖아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그런 가운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 말씀에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에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냉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고 그 근본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인간의 탐욕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고 있고 여러 광고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많은 필요들을 창출해내니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좀 주의해야 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탐심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사람이 탐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재물을 원하는
이유, 또 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대입해 봤을 때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늘날의 세대와 다른 가치관입니까? 세상에서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웰빙들,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어쩌면 말씀과 현실이 참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 말씀이 많이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이 한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15절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삶이 그 소유의 풍부한 것, 풍성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약간 창고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부자가 재물을 쌓는 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인생의 우리의 삶을 창고에 비교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재물이 많으면은 이 창고에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더 풍부해지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사탄이 주는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느니라. 너희가 재물이 없더라도 너희 삶을 얼마든지 풍부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웰빙을 위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육에 관한 것들입니다. 뭐 헬스장에다 몸을 만들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전부 어떻게 보면 육에 관한 것이죠. 거기에 영적인 요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의, 사랑, 평안, 기쁨, 화평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여러 영적인 요소들이 다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의 어리석은 이 재물을 향한 어리석은 그 시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웰빙을 위해서는 내 삶은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재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지금 하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내 창고가 좁으니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헐고 다시 새로 짓고 또 이렇게 창고에다가 이렇게 다 쌓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후부터 그것을 조금씩 빼서 쓰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의 분량이니까 한 15년, 20년 정도는 살 수 있겠네. 흉년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쌓고 이 이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때에 대한 어리석음, 때를 정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이렇게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많이 저축할 때가 있고 그 전을 다 저축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 이후부터 난 나의 삶을 즐길 수 있어. 제가 자라오면서도 어떤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어리석음에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성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신앙생활 돈이 있어야 해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라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모으고 모아서 집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해서 딱 계획을 세운다. 그 뒤부터 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 이 부자 청년처럼 이게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기 인생 어떻게 보면 살지 못한 것이잖아요.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막상 누리려고 하니까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이죠. 자기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놓고 참 교훈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것만 지나면, 이 현실에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이 고비만 넘으면 좀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것만 좀 주님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난 좀 괜찮아질 텐데, 행복할 텐데, 정말 한숨 놓을 텐데, 정말 이것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는 동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근심과 염려로 또는 불행함과,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오늘 재물을 좀 쌓아야지 내일의 안정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근데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불신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삶이, 그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 영구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 구절 우리가 볼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도요,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물로 주실 때에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게 지금 궁핍함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소유물이 잠시 하나님께서 자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나는 이 재물을 관리하도록, 또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맡겨주신 그런 자기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구히 자기 것이 될 거라는, 또 한편으로는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시간만 내가 한 80년 살 거니까 한 40년 동안 모으고 나머지 40년 동안 즐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40살 만에 죽은 것이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빠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게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물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분,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그렇고 자신의 재물도 그렇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시간도 그렇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가 될 때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고 부하려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찌 보면 여기 부자에 빗대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신 건 맞지만 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로 가난하지만 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22절 이후의 말씀 때문입니다. 22절부터 33절, 4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계시다. 왜 너희들은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느냐.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분은 오늘의 너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창조주라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재화를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다투어서 누가 더 많이 갖냐 적게 받느냐 이런 싸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일하는 분이시다. 너희 삶을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너희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것이죠. 현실을 볼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하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삶에,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비단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라고 받아들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물질을 대할 때에 이 물질을 나의 어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다. 여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지금도 참 여러 가지 구제하는 것이나 선한 사업이나 나눠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6장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군데군데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8절 말씀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앞선 선배님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희들이 간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참 이 말씀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이유가 경건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경건이다. 뒤에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9절부터 보시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근심을 쌓게 하고 근심을 함에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즐기지 못함으로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부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1절부터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특별히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영생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보이지 않은 이런 가치들, 참된 평안과 기쁨,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 느끼는 참된 만족감,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참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 그래서 삶을 저울질할 때에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그렇습니다. 더 좋은 말씀들 참 많죠. 근데 시간이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러나 탐심이 있게 될 때 이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런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아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진정으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과정, 그런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고 참된 만족을 주는 삶이고 정말 기쁨과 평안의 삶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잘 실천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 자신에게 큰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